잠언 24장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니라. 부럽다는 것은 자기보다 낫거나 좋거나 잘 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와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많음을 의미합니다. 부러워하는 마음이란 유별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가지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부러워함에서 비롯되는 생각이나 행동들 중에는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습니다. 부러워함이 분발하는 동기를 유발하여 성실하게 노력하게 한다면 선한 것입니다. 반면에 시기와 질투심을 일으킨다면 악한 것입니다.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선한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에 해를 끼친다면 악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불의하고 악한 수단 방법으로 재물과 명성과 세력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의도를 품으며 그 입술의 말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런 사람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리사욕으로 이런 사람 편에 서는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말하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현재 상태에 따라 부러워하는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신과 정신과 생활 환경에 따라서 변합니다. 특히 신앙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높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전에 좋던 것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가치 없고 의미 없음으로 정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부러워하던 것이 조금도 부럽지 않거나 오히려 혐오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3절, 4절, 2절 읽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인생의 집을 견고하게 건축하며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게 하는 것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며 또한 반드시 자신이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내게 보이리라. 집을 질 때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불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정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시비고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였습니다. 5절, 6절, 2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힘센 자보다 강하고 지식 있는 자가 기운이 센 자보다 낫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귀가 혼자 목장에서 풀을 뜨고 있는데 늑대가 자기를 보고 뛰어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귀는 갑자기 다리를 절름거리면서 걸었습니다. 늑대는 나귀 가까이 와서 다리를 저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나귀는 발에 가시가 들어갔다면서 나야 이제 곧 죽으면 그만이지만 당신의 목에 가시가 걸리면 큰일이니까 먼저 내 발에 가시를 뺀 후 잡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정말로 믿고 늑대가 나귀 발굽을 열심히 들여다보며 가시를 찾고 있는데 나귀는 있는 힘을 다하여 그 늑대의 주둥이를 뒷발로 찼습니다. 그러자 늑대의 이빨이 모두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늑대는 너무 억울하여 혼잣말로 이것은 당연한 일이야.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요리하는 방법만 가르쳐 줬는데 나는 지금 의사가 하는 일에 손을 대었으니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일에 힘으로만 밀어붙이려고 하지 말고 지혜로운 방법이나 방책을 연구해야 합니다. 힘도 있어야 하지만 지혜를 보태면 더욱 강하고 능하게 됩니다. 전쟁에는 지혜로운 전략가들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6.25 사변에서 메가드 사령관의 인천 상륙작전은 전세를 극적이고 결정적으로 바꾼 전략이었습니다. 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의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런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입을 열었다 하면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공적인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지혜롭게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하며 말하는 것은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지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힘쓰면 누구나 지혜롭게 됩니다. 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기를 귀하는 자를 일컬어 사택한 자라 하느니라. 악을 골똘히 계획하고 행하는 자는 사택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사택한 자라는 원어를 자세히 풀어 설명하면 사악한 생각들의 주인이라고 일컬음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악한 자가 일면은 강한 활동력과 수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오래 접촉해 본 사람들에게는 그 진면목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9절 한 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그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사람, 즉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은 죄되는 일만 생각합니다. 그만한 사람은 그를 접촉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미련과 그만은 자신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음을 모르거나 망각한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10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환난을 당하면 대체로 누구나 낙담합니다. 그 환난을 극복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극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위력입니다. 11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면 구출하려고 나서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입니다. 곤란과 위험을 개의치 않고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운 미담은 누구에게나 감동을 줍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죽음에 이르게 되면 구원받을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가장 큰 위기에 처한 사람을 건져주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12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부응하시리라. 성도에게는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신성한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므로 세월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세월을 헛송한 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온갖 변명을 늘어놓아도 소용없습니다. 바빴어, 누구 때문에, 몰랐어 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주 안에서 행한 일에 대한 심판을 받는 날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군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수고에 이르러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13절 14절 2절 읽겠습니다. 네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네 입에 타니라.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를 꿀로 비유하였습니다. 누구든 지혜의 진가를 맛보면 지혜를 꿀처럼 좋아합니다. 지혜는 구원의 말씀을 의미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구원의 지혜인 복음을 믿는 사람, 달리 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잘되고 장래에 대한 끊어지지 않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15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교회는 의인, 곧 성도들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기도하며 주 안에서 교제하고 봉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모임을 나쁜 의도로 살피며 매도하고 교회에서의 모임을 불공정한 방법으로 제한하고 규제하며 억압하는 것은 의인의 집을 흐는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테러 행위입니다. 16절 한 절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고난 중에 엎치락뒤치락 할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망한다는 말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의 삶과 영혼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에게 임하는 재앙은 피하거나 방지할 수 없습니다. 멸망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의인이 그의 원수가 망하기를 바라는 이유는 그들이 망하는 것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첫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의 악행으로 인하여 의인이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그가 악행을 그치고 뉘우치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19절 20절 2절 읽겠습니다.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위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열등의식과 자기 과시는 인본주의 뿌리에서 나온 두 줄기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편에서 보아야 합니다. 목전의 현상보다 먼 장래의 결과를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영혼의 척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21절 22절 2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반역, 배반은 가장 추악한 행위입니다. 불의와 불법에 대한 대항은 반역 배신이 아닙니다. 반역이나 배신은 살이 사육을 위하여 정당한 약속과 신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왕을 반역하고 배반하면 즉각 처벌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부어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무릇 악인대로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리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지도자는 존경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지도자를 추종하는 사람은 불의에 동참한 것과 같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로 판단하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복을 받습니다. 26절 한 절 읽겠습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적당한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바른, 정당한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말로 대답함이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정당한 판단이나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입맞춤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입맞춤은 신뢰와 존경과 애정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공의를 시행하는 자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됩니다. 27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네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가정을 이루려면 가족 부양을 위한 경제적인 책임을 생각해야 하고 이를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무책임한 사람은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게 됩니다. 28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는 까닭없이 네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네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정확한 상황도 내용도 모르면서 분쟁에 끼어들어 거짓 증거를 하여 어느 한편을 억울하게 하는 행위는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29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것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보복의 악순환을 가져오지 않도록 최대한 힘써야 합니다. 악한 자의 악행을 예방하고 저지하기 위한 처벌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30절에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정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었고 돌담에 물어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바라시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름은 일종의 미련함입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팽이는 돌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자전거도 페달을 계속 밟아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조금의 잠, 조금의 졸음, 조금의 눕기로 인하여 빈궁과 곰핍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덮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일, 게으름 피우는 일이 생활과 인생을 파국에 직면하도록 작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라는 생각과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영혼의 힘을 얻고 더 얻어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행함으로 이 세상 풍조에 휩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지혜가 풍성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진리 찬양 136장 부르십니다. 성도들아 곧 깨어서 열심을 내어라. 있는 용맹 다하여서 속속히 나가세.
저 생명의 멸류관은 너를 주시려고 천국 가는 경주장에 예비한 것일세. 천군 천사 모든 성도 구름같이 둘러 때를 지어 애워싸고 바라보고 있네. 견눈 한번 팔지 말고 빨리들 나가세. 영광으로 갚아주실 예수가 부르네. 볼지어다 저 영광의 그 빛난 광채를, 저 영광에 비교할 것 온전히 없도다. 이 세상의 임금들이 옷처럼 꾸며선 그 황금의 멸류관은 광채를 잃겠네. 모두 눈에 풍성하신 구세주 예수의 귀한 음성 듣는 대로 나아가는 나의 몸. 성전가를 부르는 날 주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 찬미를 부르리.